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다시 정결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을 온 성도들 앞에 또 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동문은 41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허무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통일찬송으로 471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심이 뜨겁고 또 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쉬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을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로 나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감사와 회개와 결단으로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한 구절, 기도 한마디에도 성령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교회와 가정 위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교회, 지역과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심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닫으며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불을 더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홀로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복주시고 저들이 들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를 드리며 설교 바로 끝나고 나서 바로 성찬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목자 모임이 12월 10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희엘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회가 이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있는데 주일 저녁은 7시 예배, 또 월, 화, 수는 7시 30분 예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여러분들이 부흥에 참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그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인 당사자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시겠다고 이름 쓰신 분들은 꼭 새벽부터 꼭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귀한 교실이 맺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잠깐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24년 분에는 이제 그 이름을 그 재정부에 신청하면은 그때 이제 종이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을 했는데요. 올해 25년 분부터는 이제 그 전산 의무가 돼가지고 그 이름과 주민등록 전화번호를 그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헌금한 것이 이제 국세청에 자동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무실에 가면은 그 양식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또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란이 있으니까 그거 체크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그 오늘부터 해서 1월 11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이 교회의 출석자에 한해서 이제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출석을 하더라도 헌금 봉투에 두 분이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 그 유리한 분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이제 비치가 돼서 아마 행정간사분이 그때 거기서 이제 안내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고 바라고 또 게시판에 그 제 신청서를 안 쓰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그 게시판에 그 순서를 그 등록 방법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잘 읽어보시고 개인이 하실 분들은 개인이 하시고 또 개인이 하시지 못할 분들은 일괄적으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저장하는 즉시에도 폐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은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또 동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거죠. 저는 서류로 받았는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바로 이제 넘어가니까 서류 받으러 오실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헌금 이름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가 좀 혜택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자녀한테 용돈 받았으니까 그걸 혜택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혜택 받는 게 아니니까 자녀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자녀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 가서 가족으로 등록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이순미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시아버님 장례 잘 마쳤다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기도원 다녀온 그때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교회 김장이 있었습니다. 교회 김장할 때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뭐 항상 우리 교회는 역대급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뭐 400포기, 500포기 했는데 이번에는 뭐 배추가 작은 것도 있겠지만 700포기를 했대요. 처음부터 700포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500포기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해서 다시 또 부랴부랴 월요일날 또 배추 사러 가서 또 200포기 더 사다가 해서 700포기를 담궜는데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들 오셔서 지하 식당에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없어서 이제 확인 못했지만 들려온 이야기 가운데 장로님들 다 참여하셨고 또 이렇게 월차까지 내셔서 참여하셨고 또 어떤 분 우리 성도님 한 분도 김장하려고 월차를 내셨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근무하고 나서 자야 되는데 와서 김장하시면서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돌려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자주 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없어서 걱정이 됐는데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김장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고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또 우리 겨울 식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예물이 부끄러움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많은 이들의 그 입술 속에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으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예물을 드린 손길에 가정의 산업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벌써 어쩌다 보니까 2025년 마지막 달력 끝자락에 소개되었고 그 마지막 달력의 첫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돌아보시면서 함께 축복할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지난주에 광고하게 될 때에 한 주일 동안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성찬대 앞에 설 때 회개할 일은 없으셨는지요? 저는 오늘 성찬식을 앞에 두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성찬을 왜 해야 되는지 첫째, 둘째, 셋째 대지를 나눠서 논리적으로 풀거나 또 아니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강해식으로 본문에서는 이렇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은 두 개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설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설교가 더 귀한 거죠. 그렇죠? 제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성찬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민교회만 해도 주일 오전과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5번 이 모든 것을 합치면 9번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가 없는 날에도 평일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또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내 교회 설교뿐 아니라 방송이든 유튜브든 또 교회 홈페이지까지 찾아가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열정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최소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다른 설교를 듣는 이유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듣는 설교자의 그 설교가 더 쉽다든지 재밌다든지 아니면 더 은혜스럽던지 하는 그런 이유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은 설교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대로 그때 받은 감동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의도도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목적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많이 들은 설교의 내용들 쌓여진 지식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좋은 열정으로 설교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은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설교자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성도를 비판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설교가이기도 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놀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의 열정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에도 없는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금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철야 기도회라고 그랬잖아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 열정에 대해서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에 또 놀랐대요.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그러면 삶의 그 성숙함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놀랐다는 일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그 짧은 역사를 통해서 열정으로 채웠지만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래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설교였는데 그 설교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바로 전날에 저녁 식사 때에 일어난 일이기에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빈 배에 올라타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 설교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의 수만 5천 명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그 6개월 전에는 모든 사역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고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다 제쳐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강화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많은 설교들을 제자들이 들었고 집중적으로 들었고 마지막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삶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에게도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책망하셨어요.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되는 이제 날이 밝게 되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주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그날 저녁 밤에 성찬을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는 시청과 설교였고 너무나 짧았지만 강렬한 설교였습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설교에 모든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더 나아가 제자들이 이해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대.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청개구리 같이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신 후에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잡히시니까 다른 제자는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럼 언제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했을까요? 그때도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변했을까요? 제자들이 변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떠나고 나신 다음에 그 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2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2가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설교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어지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 성찬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설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아니면 또 야고보가 이 다른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떡과 잔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다 이해했을까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눠주고 있는데 이 나눠주는 이 모습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여기에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기억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되어지게 되고 더 믿음으로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영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그 모든 설교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부름을 받고 따라다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올라가신 후에, 떠나가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위임 명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성찬식을 가르쳐주는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의 깨달음은, 공통점은 뭐냐면 사랑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전하면서 복음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찬을 거룩한 식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섬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합당한 성찬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성찬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에 먼저 와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빵을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는 취할 정도로 다 마셔버려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교회 먼저 온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아서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와서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다 먹어치우고 다 취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그 속에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이 공동체 일원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나를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서운한 거고 섭섭한 거고 화가 나는 거고 그렇게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흑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앞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뒤에 앉으라고. 노숙자라도 오면 냄새 나니까 요 뒤에 앉으라고, 피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차별을 당하게 되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흑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는 백인이 오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그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분열인데 그 분열담은 어디로 가냐? 분쟁이 됩니다. 분쟁. 어느 공동체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중심의 죄가 있기 때문에 분열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은 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이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절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해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2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을 잘 준비했습니다. 성찬 예배도 드렸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잘했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일로 나는 너희를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드린 성찬은 합당한 성찬이 아니다. 그러면 합당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당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데 그 핵심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살과 피를 저녁 만찬 때 떡과 잔에 비유하시는 것은 왜 식사 자리에서 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그 양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미의 핵심은 사랑과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이제 28절인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건 뭘 살피는 걸까요?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가 섬기며 살았는지. 사랑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위로 올라가지 않으셨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세리들과 창기들과 또 각종 병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은 가장 낮은 곳,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셔요. 예수님이 스승이신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가셔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기밖에 모르고 손바닥 뒤집듯이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낮아지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이 성찬을 받는 제자들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나눠주게 되는 거고, 성찬을 받는 사람이나 오늘 제가 성찬을 집례하게 될 때 저 역시도 제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이 성찬을 전해주고 또 집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살폈을 때 나는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그러면 나 성찬 먹지 말아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찬하십시오. 제자들도 성찬을 했어요. 철들었고 깨달았고 변화되었고 그게 아니라 다 부인하고 배반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성찬을 정해주신 것은 뭐냐면 이 성찬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라. 다시 결단해라.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랑을, 섬김을 실천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그런 의미로 이 성찬을, 그리고 마지막 설교로서의 이 강력한 그리고 짧은 그 강력한 설교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찬을 대하게 되었을 때 받았던 위치에 있다가 주는 자리에 있을 때, 가르쳐 주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의미는 너무나도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자란 모습,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 스스로도 보게 되는 거죠. 진정한 변화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사랑과
섬김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이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는데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성민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내년 목회는 어떻게 할지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는지 이번 금식은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편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결단도 하고 왔어요. 돌아와서 금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마치고 나서 청년부 예결산도 같이 논의를 했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반주를 하고 있는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는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르겠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나도 교회를 생각하고 딸도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화가 난 것은 태도의 문제였어요. 이놈의 자식이 아빠 앞에서 하는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고, 딸도 방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합니다. 금식했는데, 기도했는데, 금요 예배도 드렸는데, 금식했다고 내 거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금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 거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금식했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화를 내기 전에는 화를 내면 후회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화를 내고 났더니 후회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제가 집례를 하는데,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찬이 있는 거구나. 말씀 앞에서, 사랑과 섬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합당한지 아닌지, 합당하지 않다면 이 성찬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새롭게 해주신대요. 이 떡을 먹을 때 내 믿음의 근력이 약했던 부분이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고 다시 힘이 나게 되는 거.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잔을 마시게 될 때에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이 잔이잖아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대요. 다시 해봐라. 다음에는 화내지 말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봐라.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옳은 일하다가 싸워요. 더 열심히 하려다고 싸워요. 화를 냅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안 되면 기도하고, 주님이 하신대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짧은 그 설교 안에 많은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힘내라. 끝까지 가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합당한 성찬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279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성찬 준비해 주십시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송차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죠. 송차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송차는 관계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걸 전해야 되는데 관계가 틀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막혀 있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성찬이 영어로는 커뮤니온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뜻이죠. 홀리 커뮤니온, 거룩한 공동체. 피스트라고 하는 단어도 쓰게 됩니다. 축제, 식사, 밥 먹는 관계, 함께 묶여져 있는 관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섬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잠깐 1분 동안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회개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했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잘 살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결단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로 다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 타교에서 오셨을지라도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고 한 공동체가 되는 예식에 다음번에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떡을 받기 전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회중으로 다닐 때에 눈으로는 내 차례가 언제쯤 될까 하고 눈으로는 보시는데 마음속으로는 아까 회개했으니까 이번에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손에 든 것은 하나의 빵이지만 이 빵에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 우리가 꼭 필요한 일상의 일들 가운데 사랑의 의미를, 섬김의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빵을 먹게 되면 힘을 내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금 치워지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혹시 그 1층에 없으세요? 네. 분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은 너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마실 때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죄책감으로 나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합니다.
여러분 이 잔을 받으시면서 관계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가족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 좋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이잖아. 예수 믿어도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다짐하는 거고 다시 결단하는 거고, 이 성찬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고, 그래서 제자들이 새롭게 된 거고, 그것을 나타내주는 약속입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전해드렸던 279장 우리 4절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것으로 이제 성찬식은 마치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약속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한 대로 더욱 사랑하며 더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하고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눠봅니다. 인사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부족해서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분으로 이번 기도는 묵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한 것,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1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사랑하며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